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시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오직 복음화되는 24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오직 복음화되는 24시 믿음. 예. 복음화되는 믿음이 24시간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복음화되는 믿음. 오직 복음화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믿습니다. 그것도 종교입니다. 나 종교. 그죠? 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 갖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 종교를 갖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 해결받아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행복한 인생 살도록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이 없어지겠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조금은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또 바르게 많은 공을 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날로 날로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도 내려가는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대물림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집사다 혹은 권사다 혹은 장로다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절에 다니고 저 천리교를 다니고 여호와 증인을 다니고 대순진리를 다니는 사람들이랑 또 혹은요 또 무당처럼요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랑 그다지 뭐 살아가는 모습은 물론이고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가 왜 종교 생활하면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 해결을 못 받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왜 종교 생활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고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걸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이 가진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걸요 모르거나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지금 사회가, 이 시대가 또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날마다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 우주로 가는 인공위성을 쐈어요. 성공했어요. 그죠? 이제 시대가 말입니다. 이런 시대로 발전됐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좀 먹고 사는 문제 또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심각해져요. 지금요. 왜냐하면은요.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좀 편리하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란 거예요. 영적 문제. 교회는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근본 해답이 뭔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근본 해답을 주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정확한 말씀을 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가 이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답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요, 불신자들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종교인들의 기준과 종교인들의 생각과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혹은 불신자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의 뭐가 되냐? 노예가 돼요. 포로가 돼요. 속국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죠. 근데 어디에서 했느냐? 어디서 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이란 왕의 이름을 딴 지명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빌립이란 왕. 그래서 빌립보 그랬어요.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뭘 의미하겠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 뭐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명칭이 뭐죠? 대통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황제의 명칭입니다. 가이사. 가이사.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는 이 명칭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로마란 나라의 속국이 된 상태예요. 로마란 나라의 속국이요. 예.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쭉 모세 뭐 다윗, 그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세상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국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속국이 되고 불신자들 따라 종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종교로, 기도를 종교로, 예? 또 말씀을 종교로 종교 생활했어요. 이 종교 생활은 사실은요, 저 불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은 저 대순진리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니까요. 이 종교 생활은 무당들이 다 하는 거라니까요. 통일교가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주고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 한 분입니다. 전부 다 종교 대상, 아주 존경받을 사람, 본받을 사람, 위대한 사람, 종교 대상으로 믿고 따라왔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 가지면요, 구원은 받아요. 문제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화가 안 되면은 실제적으로 불신자 수준에서 생각하고 불신자 수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화 되자는 거예요. 복음화. 예. 복음화 돼야 기준이 달라져요. 복음화 돼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복음화 돼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화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화. 이걸 놓고 24시 믿음을 고백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복음화 되려면은 종교가 뭐고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지금 종교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면서 복음화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느냐. 종교 기준입니다. 종교 기준.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분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인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디 살아야 돼요? 성전에 살아야 되죠. 폼나는 제사장 옷 입고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있죠. 그거 음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요 음식은요 재물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옷은요 제사장 옷이 아니라 화려한 제사장 옷, 뭐 위험 있는 제사장 옷이 아니고 약대 털옷 입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게 살았죠. 왜 그랬느냐? 제사장 옷이 잘못이냐? 제사장이 먹는 재물이 잘못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요. 그냥 이 재물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재물을 가져오면 그걸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잖아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돈을 취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 막 책망하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요. 막 저들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책망하면서 불의를 책망하면서 좀 구별되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뭐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타락된 종교 지도자를 막 책망했잖아요. 불의해서 책망하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말입니다. 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구별되게 살았거든요. 아, 예수님 보니까 세례요한 같은 분이구나. 아주 경건한 분이구나.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있었죠. 또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구약의 능력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기도했더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비가 왔어요. 우상 숭배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서 정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능력들을 봤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또 이 강이죠. 뭐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잠잠케 하고 막 이런 것들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죽은 지 4일이 되었던 그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야,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저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딱 이렇게 섬기면 우리가 로마라는 강대국이지만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예. 또 저는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죠? 사랑의 선지자.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고통받는 것에서 너무 안타까워했죠.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했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음식 잡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친히 가르치시고, 막 제자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막 맞고 책망했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면서 그들을 친히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막. 그는 에레미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에레미야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못 알아듣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깨달음도 있고요. 예.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 같은 요소도 있고 에레미야 같은 요소도 있고 또 엘리야 같은 요소도 있고 선지자 같은 요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면 경건주의로 나가요. 예수님을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비주의 나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귀신도 쫓겨나가요. 신비가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상도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의 능력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신비주의.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면 박애주의자가 됩니다. 박애주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딱 기준 삼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세례왕 같은 경건주의, 엘리야 같은 신비주의, 예레미야 같은 박애주의, 선지자와 같은 율법주의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으로부터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기준을 중심한 종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경건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요 종교들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어제 우리 박종경 선생님, 박 기자님 그 6.25 때 음식 하는 데 있죠.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음식 먹고, 그죠? 서로요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어요. 그죠?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요. 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 운명 팔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밥상 공동체, 우리 원주에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시작한 그 목사님, 이제 제가 원주 들어왔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기 원주 태장동 저쪽 36사랑 가는 의관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요. 그 교회에서부터 그 목사님이 작게 시작했어요. 그 밥상 공동체 해갖고 막 이 노숙자들이 좀 이 연약한 분들 먹을 걸 주니까 처음에는 한 끼부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그 목사님이 그걸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거예요. 몰리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도 그렇고 막 후원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음식 먹고 막 거기서 뭐 도움도 나름대로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만 음식 먹으면 되는데 그 음식이 뭐 질렸는지 아니면은 생각이 잘못됐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출장 다니기 시작해요. 어디를 출장 다니냐? 교회로 다니면서 뭐냐면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 저기는 밥 주는데 왜 교회가 밥을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웬만한 교회가 직원들 몇 명 되는데 그 뭐 식당에서 밥 해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면 나가서 사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밥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밥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 우리는 밥이 없다 그러면 밥 없으면 돈이라도 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을 목적으로 막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한데 거지 건성을 심어준 거예요. 거지 건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먹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밥 다른 거 막 밥 안 주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그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 한번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오는 거 있죠. 왜 싸웠느냐? 아니에요. 내가 밥 줄게. 돈 달라면 돈 줄게. 이래라.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말 조금만 들어봐라. 5분만 들어봐라. 들을 수 있겠느냐? 들으면 밥을 주든지 돈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뭐 돈 받는다는데 알겠다고 처음에 그러죠. 딱 오면 뭐 하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영적 기도하자. 그러니까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적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얼마 이거 주면서 있죠. 가서 밥 사 먹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한 번 받은 사람 또 와요. 또 오면 그 사람 왔어도 이제 이전에 왔다는 거 알죠? 또 이제 복음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한 번 받았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각인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 났어요. 갈총 가는 그 입마늘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가면 돈은 주는데 거기서 설교 들어야 된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 다음부터 안 오나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지 건성 심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문제. 자꾸만 오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공통점이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냐? 종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열심 내고 내 방법으로 내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믿을 때 영적 문제 해결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으로부터는 운명과 팔자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종교 생활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쳐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복음화 될수록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중요한 것이 보여지고 중요한 것을 중심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정말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음화 돼야만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영적 사실이 뭔지를 깨닫고 영적 문제 깨닫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의 필요성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화 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냐?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받고 치유받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문제 딱 생기면 일단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문제 생기면요. 문제 생기면요.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요. 이게 종교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생기면은 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왜요? 문제 해결의 해답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적인 기준은요.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답인가요? 예? 공부하기 싫다. 그럼 학교 더 가야죠. 안 그래요? 학교 안 갈수록 공부하는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체질 자체가 자꾸만 종교적인 체질이 돼갖고 공부하기 싫다. 나 학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빠이빠이예요. 그게 해답 아니잖아. 학교 안 가는 것이 해답인가요? 학교 가는 것이 해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 생겼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 교회 안 가. 아니 난 교회 가는 게 힘들어. 그게 해답이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요. 종교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화 되어질수록 교회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정말로 축복과 응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해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화 되어질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화 되어질수록 기준이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인 기준이 될 때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교회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 앞에서도 교회가 우선순위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해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악령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부의 권세는 흑암 세력을 말합니다. 흑암 세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종교의 기준은요. 대부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종교는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왜 하느냐? 육신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 왜 하느냐?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현실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인 복이 있고 현실적인 복이 있고 세상적인 복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인도권에 있는 나라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인도와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아. 근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거기는요. 대부분 힌두교를 비롯해서 불교와 이슬람교 그뿐만 아니죠. 온갖 무속
이 샤머니즘, 이 종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어요. 테러, 뭐 전쟁, 그것뿐만 아니죠. 예? 기근, 온갖 질병, 진짜요. 어떤 면에서는요, 가서 보니까 야, 중국 공기도 안 좋고 참 사람들 무질서하고 막 그랬는데 인도에 가봤더니요, 중국은 양반이야. 진짜 중국 양반이. 인도는요, 그 중국에 비해서요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한참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요, 뭐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시내 조금 같은 시내요. 그런데도요, 뭐 천막 치고 말이에요, 소랑 같이 살고 막 이런 거 보면서요, 야, 이런 현장. 근데 종교가 없습니까, 여러분? 종교요. 뭐 열심 정도가 아니라 특심입니다, 종교 생활요. 근데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분들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게 돼. 원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람도 없고요. 예.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공을 들이고 말입니다.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예.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좀 수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영적 사실 알아요. 우리 메시지 듣지만 아주 최고의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 알잖아요. 명상운동, 그리고 접신하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은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네? 무당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를테면 영빨 받기 위해서 그래요. 영빨이 떨어지면은, 영적 힘이 떨어지면 몸 온갖 아픈, 마치 마약기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마약 중독자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이 지금 무당들도 역시 그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요, 진짜 응답 받겠냐는 거죠. 복음화될 때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로 영적 세계가 뭔지를 깨닫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영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화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기도 응답의 그런 비밀만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내가 땅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축복. 예.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빼앗기고 종교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면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준 갖고 안 돼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과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화를 통해서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화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올인하면서 그릇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쪽팔리게. 진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출장 가셨어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길 기뻐하고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응답하면 뭐합니까? 축복을 주면 뭐합니까? 그릇이 작은데, 그릇을 엎어놨는데, 예? 아니 그릇이 크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요. 복음화 되어질수록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그릇이요? 반드시 성취될 복음의 절대성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원주와 강원도와 중부권, 더 나가서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새 성전 시대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성전 회복하라고요. 그냥 여러분 새 성전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 줄 테니까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게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화 되어질수록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사명 갖는 거예요. 그때 개인과 가정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복음화가 되어질 때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 중요성을 알고 사명을 딱 고백하며 그릇을 준비합니다. 시대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우리 후대죠. 후대에 관심이 가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살리는 믿음의 그릇 딱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살린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화되어 그릇 준비하십시다. 그릇을요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는 사명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올인하는 사명의 믿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 문제는 열심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공을 들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사단으로부터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 이 문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복음의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화되는 종교와 복음이 뭔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화 되어질수록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가 가치 있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진짜요. 복음화 되어질수록 영적인 것이 기준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과 귀신과 악령들, 흑암 세력은 지금도 활동하면서 우리를 실패시키게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거기 속아요. 그게 사로잡혀요. 네?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지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의 그릇 만드십시다. 예. 그 축복의 그릇 어떻게 만듭니까? 중요한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데 올인하십시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십시다. 우리 후대들을 살린 일에 올인하자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많은 재산이요? 얼마 가지
안 와서 없어져요. 예? 또 많은 배움 중요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움으로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나요? 이혼 안 하고 사나요? 예?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말입니다. 뭐 자식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그리스도로 주면 돼요. 그게 정말로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주 살리고 강원도 중부권, 저 중국과 237와 5천정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화의 믿음 가지고 그릇 준비하자고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음화의 믿음 주시고 복음화의 기준 주시고 복음화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바르게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공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며 실패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종교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런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화되는 24시의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와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된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기준한 종교적인 믿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과 영적 문제를 깨닫고 복음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명에 올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 한 주간 복음화되는 24시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도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